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란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어로 그분의 이야기 란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역사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며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기에 인류 역사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우리는 기원전을 BC라고 말하는데 이 BC는 바로 비포어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아노라는 말은 해라는 뜻이며 도민이라는 말은 주님의 라는 뜻으로서 AD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가 서기 2022년이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는 역사의 중심에 예수라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세상의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하여 오래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아무도 역사의 시작도 모르고 역사의 끝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기원을 바꾸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시는 탄생을 기준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지금의 이스라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영원한 통치자인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은 성전을 파괴했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뒤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에게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드디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타락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이인 중간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공백기에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정치적으로도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되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중간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나실 것이라 했는데 세상 나라의 대표인 로마 제국이 이방인 헤롯을 유대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정말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한 구약의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예언했습니다. 다윗 왕의 일통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지만 유대법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동침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했으므로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 말하므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 같은 존재를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헤롯 왕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때에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므로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일으킬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고스도의 호적조사 명령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고 인간의 죄의 값인 사망을 청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의 값인 죽음을 다 치르시고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를 조정하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사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으므로 인간이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청산됩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인간을 지배했던 영원한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두 쪽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면 어떻게 역사를 둘로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소개하며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수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역사가 두 조각이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